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29편 10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홍수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홍수라는 것은 큰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는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홍수도 홍수라고 말합니다만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오면 우리는 홍수를 만났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포항 지역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생각지 아니한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홍수가 범람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재앙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란의 홍수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개인으로 볼 때는 홍수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가 보다 하지만 개인이 당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누구에게나 홍수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불평하다가 내가 당하는 환경 이상으로 마음 자세가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스스로 환난과 고난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병의 홍수로 우리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는 큰 홍수의 위험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작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홍수 그 자체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사실을 잊지 말고 어리석은 불만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오늘 예배에 같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아니면 삶 속에 무슨 홍수를 만나서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 다가오는 홍수는 이게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온 세계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홍수처럼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홍수의 위험을 겪어서 두 차례나 걸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리 자연스럽게 앉아있지만 개인적으로 무서운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의 홍수를 만난 분들이 계시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자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홍수를 잘 대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해가는 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2025년의 표처럼 승풍파랑을 이루는 성도들이 됩시다. 특별히 우리 인류가 지금 물질 문명의 홍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날로그 시대를 거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왔는데 이제는 AI 시대가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나름 컴퓨터도 좀 할 수 있고 또 앱도 잘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이 AI의 물결 앞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을 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내가 잘 부르는 찬양 스타일로 부탁해 그러면 AI가 곡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곡이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는 작곡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AI한테 물어봅니다. 내 설교 스타일을 알지? 이런 주제로 설교하기 원하는데 설교 만들어줘 그러면 순식간에 설교를 만들어줍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뉴스를 들으면 나레이터가 나오는데 어느 성도 목소리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법 전문적인 아나운서처럼 나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AI에 부탁해서 컴퓨터가 우리 뉴스를 그 목소리로 내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 목소리로 해주면 남자 목소리로 해주고, 그다음 좀 날카롭게 하면 날카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느끼시지만 우리 교회 누가 저렇게 나레이션을 하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 AI가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안 당하든 간에 지금 우리는 물질 문명의 홍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감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놓고 AI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 그러면 그 성도의 성향에 따라서 저에게 AI가 상담 내용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여러분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홍수의 위기를 만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가오는 홍수, 전 세계가 당하는 자연재해 홍수, 그리고 각 개인이 당하는 평안한 것 같으나 누구나 마음에 있는 삶 속에 다가오는 이 홍수를 대하는 삶의 태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왕으로 차정하시도록 합시다. 오늘 10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차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차정하시도다. 우리가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겪는 홍수들을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야훼 하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고 천지주되신 하나님 우리 왕으로 차정하시기를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왕으로 차정한다는 말은 아삽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야삽 아도나이라는 말은 절대적 주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맡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왕좌에 앉히는 정도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몸을 주관하시도록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목 홍수 때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 강조한 것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수 때 필요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홍수가 범람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필요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영토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차정하신 하나님이 홍수 때만 왕으로 차정하는 것 아니라 네가 왕으로 모시냐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홍수를 만났을 때 왕으로 차정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만날 뿐이야. 그분을 이제는 잊지 말고 영영토록 홍수가 지나가든지 홍수가 해결되든지 홍수가 다시 엄몰해오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차정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왕좌에 차정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시편 곳곳에 이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지은 다윗이 시편 145편 1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왕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왕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영원히 찬양하자, 날마다 찬양하자, 대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자. 결국은 다윗이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은 홍수 때에만, 위기 때에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전반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자, 그 말이죠. 차정한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함선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기조가 뒤죽박죽해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지 혼란한 가운데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여호와가 왕으로 저장하시기를 기도하고 왕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환난의 홍수는 누구에게나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가 왕으로 저장하시기를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들이 엄몰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가 왕으로 저장하시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렵고 힘들고 홍수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날 때 물론 이 찬양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이 찬양 언제 필요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상의 삶에서 항상 저녁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나의 왕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왕 되시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홍수 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홍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가 왔는데 오늘 다윗이 홍수 얘기하지 않아요. 홍수가 어떻게 됐다, 홍수를 하나님이 잠재우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은 뭡니까? 홍수가 왔는데 홍수의 왕으로 저장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홍수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뿐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혼란을 허락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혼란의 홍수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잃은 채 파멸의 자리로 스스로를 내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담임 목사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 같으면 저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그런 염려를 하는데, 고맙게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에 소홀히 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알게 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감사로 해석하는 걸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를 다스려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와서 나를 흔들 때 홍수 위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에 질병의 홍수를 만난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저 가정에 시련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서운 시련을 만나서 홍수가 임할 때 홍수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은 환난과 고난의 홍수가 왔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홍수가 왔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욥이 섰다는 것이고, 욥이 그 후에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홍수를 만나 안되게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을 배웁시다. 하나님 앞에 환경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가 임할 때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주관하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가서 우리를 점령하라 할 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수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자정하십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여 홍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움짝다삭하지 못하는 홍수를 만났는데,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홍수에 처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홍수에 저장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말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홍수를 만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크게 작게 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0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더 잘 되리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든 축복이 오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무거운 고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그냥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뭐 천사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내냐, 친히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려움을 당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홍수에 차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사탄의 계계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맑고 밝고한 마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각 개인이 어떤 홍수를 만났든지 나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여 우리의 홍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자로 끝나지 말고 여호와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힘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만하여 방지하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홍수라는 것은 넘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만 홍수가 아니에요. 축복도 평강도 홍수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벼락부자도 생기고 졸부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오면 그것도 홍수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홍수를 만났어요. 일제압제민주 해방된 지 80년 만에 6.25 사변의 폐허 위에서 70년 만에 오늘의 경제부흥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실이 홍수를 만난 현실입니다. 경제발전만 있는 것 아니라 더불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홍수가 온 나라를 덮어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동방예의지국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란한 젠더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K컬처, K푸드가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교만의 홍수로 덮어버리므로 마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나라,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서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보다 더 험한 당정에 휘달려서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함으로 온 세계가 홍수를 만났습니다. 관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소련과 중국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또 새로운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도 예전 같지 않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평안했고 너무 축복의 홍수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교만해져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가 개척할 때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뛰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나를 보면 내가 많이 나태해져 있구나. 이제는 내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다시 옛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옛날에 열심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내가 홍수에 묻혀 있구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사울왕에게서 이 교만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이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심각한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드러난 바로는 통일교회에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강릉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서 기독교 모임에 가서 그분이 자기 신앙을 말하는 걸 봤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통일교 교도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돈을 받았다니. 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회 조찬기도 회장과 부회장이 저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뇌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 사위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회개해야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교회에다 뭐 부탁한 줄 아십니까? 고난당하고 있다. 좌파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권세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리를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핍박받는 일입니까? 회개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해먹으로 고난당하면서도 마치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지식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고 오만방자할까 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깊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배목사에게는 어떤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다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런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 도왕의 신앙을 모시고 겸손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위기들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경제적 부흥의 홍수에 오만하여 자고하지 않고 방제하지 않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겸손하게 왕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기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를 들어 말하면 성가대나 안리원이나 주차위원이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풍요와 형통과 평강의 역사가 홍수가 되지 않도록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음의 홍수를 왕께 맡깁시다. 고난이든지 부요든지 어떤 홍수가 와서 환경에 넘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의 홍수를 잘 다스리면 됩니다. 마음의 홍수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를 속에 있던 모든 불신앙과 회개치 않았던 죄악들을 고난의 홍수에 씻겨가게 하는 회개의 사람들이 됩시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더 핵심이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왔는데 이 고난이 지나가면서 내가 새롭게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뭐 해결이 되고 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만 기뻐하는 것 아니죠. 저는 주의종으로 바라보면서 주의종으로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더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의 자리에 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니 감사합니다. 더 큰 것은 내가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말하지 말고 그 고난의 홍수 속에서 나의 삶에 있는 떼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떼어내고 씻겨가게 하고, 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입으로 떠들었는데 이제는 내 지혜나 물질이나 권세를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홍수를 체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히려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환난의 홍수 속에서 무엇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부요와 풍요가 홍수처럼 찾아왔을 때도 마음의 홍수를 잘 다스리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 행복이 유혹과 타락의 홍수가 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복에 근원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기심과 오만에 젖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꾸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홍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의 평강을 얻는 심령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족의 평강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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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는 사람. 저는 오늘 우리 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만난 걸 압니다만 당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홍수는 누구에게나 생각지 않은 때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홍수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수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홍수 속에서도 침몰되지 아니하고 홍수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왕으로 찾아가시기를 기도드립시다. 특별히 환난의 홍수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찾아가시기를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축복과 평강의 홍수 때에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찾아가시기를 기도드립시다. 항상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는 여호와께 평강을 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당한 홍수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다 홍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의 왕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4가지 기도를 정리하고 홍수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같이 고백합니다. 왕으로 찾아가소서. 홍수를 다스려 주소서. 자만하여 방제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홍수를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홍수를 만나는 우리가 홍수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왕으로 찾아가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홍수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평강과 형통의 홍수에서 자만하여 방제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홍수를 다스림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